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요. 하늘 문이 열려지고 천상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승부수라는 것은, 믿음과 신앙생활의 승부수라는 것은 신앙의 연륜에 있지 않습니다.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할렐루야, 한 번의 예배 속에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다 예배마다 응답될 수가 없어요. 뭐 은혜는 받죠. 은혜는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대나무의 마디처럼 여러분의 삶의 판이 바뀌어지고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몸에 건강을 주는 것은 엔돌핀이라고 그래요. 항상 웃음이 있고. 근데 그 엔돌핀보다 1000배, 10,000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이돌핀이 내 몸에 임하게 되면, 내 육신에, 내 영적 세계에 임하게 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게 엄청난 역사. 영의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잔잔한 엔돌핀과 같은 은혜가 항상 있지만 다이돌핀과 같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네요. 그것이 마디마디가 되어져서 오늘의 나의 역사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고작 해봐야 내가 직분 안에서 뭐 목사가 된 거, 뭐 장로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이런 오래 믿다 보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은혜 받다 보면 뭐 그런 길도 가고 목사의 길도 가고 뭐 그러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직분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가정에서 기가 막힌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판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돼도 삶 속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저는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교회가 망한다? 희한하다. 어떻게 교회가 망하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나는 용납이 안 돼. 이단도 짝퉁도 부흥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 안 되지? 이단이 부흥되는데 기존의 교회가 부흥한, 나 이거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합니까? 예수를 믿다 실족한다? 야, 희한, 어떤 예수를 믿어서 실족했지? 예수를 믿다 배교한다? 이단에 빠진다? 아니, 어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이게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어떻게 예수를 전했길래, 어떻게 예수를 들었길래, 어떻게 예수를 배웠길래 예수 믿다가 이단에 빠져?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믿음의 세계는 지식의 세계가 아니다. 영적 세계다 이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전쟁에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발등상이 된다 이 말이요. 양국의 나라가, 고대는 양국의 나라가 전쟁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전쟁에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그럼 패자는 승자의 왕의 보좌 앞에 나서 보좌 밑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왕은
그 엎드린 왕의 등 위에다 두 발을 올려놓는 거, 이걸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골로새 1장 16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하늘의 모든 통치권과 땅과 음부와 하늘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이가 예수다.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을 밟아버리고 승리하신 예수가 나의 주란 말이요, 그리스도께 나는 붙어있단 말이에요. 예수 죽음은 내 죽음이다 가요.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라고, 예수 승리는 내 승리라고, 예수 천국 내 천국이라고요, 예수 보좌 내 보좌라고요. 영적 전쟁의 승부수가 어디 있느냐? 성령의 기도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옛사람의 권세와 능력의 그 비밀이 뭔가를 눈으로 보고 자라왔단 말입니다. 내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동네 바닥에서요 모든 굿판이 다 무너져 버렸어. 무당들이 와서 구슬하면 굿판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엄마가 움직이면 절대로 구슬 못했어. 왜? 무당이 작두에서 작두 타다가도 엄마가 가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명령하는 귀신아 떠나가! 엄마가 기도하면 무당이 작두에서 떨어져서 거품 팍팍팍 흘리는 걸 난 보고 자랐단 말이요. 보았단 말이야. 난 보았단 말이요. 내 어머니가 구슬해놓고 동투 잡는다고 막대기 들고 팔팔 뛰고, 그럼 엄마가 가서 기도하냐? 이거 동투 잡는다고 이거 잡은 사람이 그냥 팩 쓰러져 갖고 팍팍팍팍 하는 거 난 봤다니까. 거기서 자라왔다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뭔지를 안단 말이요.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아느냐 이 말이요. 부모 잘못 만났다고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남편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내 꼬라지가 이렇다고? 그건 귀신의 소리지 하나님 음성이 아니잖아.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그건 귀신의 소리지. 시편 27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 고백이 누구예요? 다윗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잖아요. 아이고 아멘. 예수 영접하면,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으로 주인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내 자리에 내 마음에 보호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이 내 안에 의자, 내 마음에 그 주인이 돈이든 종교든 뭐든, 근데 그 자리에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요. 그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내 것이다. 아멘 해요. 맞은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윗의 언약은 내 것이다.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잖아요. 그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내 것이다. 다윗의 언약 약속은 내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영적 전쟁의 승부수는 오늘 성령이다, 이 말씀을 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열을 셀 줄 모르세요. 외정 때에 일본 징용으로 끌려가서 일하시다가 2층에서 떨어지셔서 뇌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부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가 시집을 왔어요. 국회의원 집안의 딸이. 왜 시집 왔느냐? 옛날에 위안부,
18, 19, 17 이 처녀들을 위안부 거기로 끌려가는데 결혼을 하면 거기에서 해방이 돼. 그래서 위안부로 끌려간 위안부 일제에 거기로 이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는 것보다 부족하더라도 그런 남편이라도 거기 가서 시집가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남편이 심속을 몰라, 열을 못 쉬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그래요. 부모 잘못 만났다고 말하지 말라니까. 남편 잘못 만났다고 말하지 마시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에이, 실패자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 누가 못 알아들어? 자리가 안 좋다고 에이,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꼭 마귀에게 잡힌 소리만 해갖고 되것이요. 나는 키가 작고 메뚜기 새끼고 저들은 구척장이고 안 된다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랬어. 열 정탐꾼한테 그들은 나를 멸시했다고. 네? 형제들이 팔아버렸다고, 누명 뒤집어졌다고, 억울하다고. 요셉이라니까. 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잡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다. 좀 오전에 말씀했지요. 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셔야 돼요. 바울의 심장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도 내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가 답이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복음이 답이 되어야 돼요. 복음이. 아니 맞다니까요. 응?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 백체, 오장, 육포, 뼈마디, 관절, 골수, 혈관, 세포, 조직이 예수의 피로 적셔져야 돼요. 혈액투석을 받는 사람이 혈액투석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답을 다 팔고 가산을 다 팔아 제껴서 혈액투석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거 끝나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아니 맞다니까요. 예배 때마다 예수의 피 수혈을 받아야 살아.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한단 말이요. 영적 전쟁의 답은, 영적 전쟁의 승부수는 성령의 기도다. 성령 기도. 할렐루야. 라스케 율리스마 야외 르카피 율리스케 멜레스케. 방언의 기도 누가 몰라? 알아.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영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가 아니고는 여러분의 내일을 모른다니까. 장래를 모른다니까. 비전과 꿈을 여러분 이룰 수가 없다니까.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오.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죠? 우리지요. 아니 구원받은 우리잖아. 그 아들 십자가를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선택했잖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나를 선택했다니까. 그 나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멘. 아멘이시죠?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것.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순종의 길을 가요. 순종의 길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알지 못하고 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바쁘니까요.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의 반대는 잡종이요, 잡종. 잡종이 너무 많아. 복음도 다른 복음은 잡종 복음이요, 잡종.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응? 우리나라의 진돗개 순종은요 절대 복종이요. 절대로 주인 안 물어. 잡종이 물지. 여러분, 성경은 정확해요. 환상과 계시와 꿈과 음성 듣고 누군 못 가? 다 가.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고 그랬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러 아브라함이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 성령 기도,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성령을 쫓아간다? 불가능하다니까. 여러분, 성령 쫓아갈 수 있어요? 성령에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느냐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는 게 이게 성령 쫓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성령의 기도, 환상과 계시, 음성을 듣고 막 그런 거 한다고. 그건 누군 못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했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번제물을 준비하셨다. 이 고백이지만 드리는 건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 육신의 귀로 안 들려, 육신의 생각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 눈으로 보는 것 같고 말하지, 귀로 들은 것 같고 말하지.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야. 진짜란 말이야. 자, 로마서 8장 26절이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그래서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내 뜻이 아니라 내 꿈에, 내 비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손해를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 반드시 거기에는 수치를 당해야 돼. 손해를 봐야 돼. 계산이 나오질 않아. 수치와 손해와 희생과 낮아짐과 겸손과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 인도하는 거걸랑.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 성령의 역사는 은사와 능력과 기적과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딱 낚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고 확 물어버려. 거기서 이제 묶이는 거예요. 거기서 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왕창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왕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서너 번 경험은, 우리 인생의 승부선이에요. 인생에 한 서너 번 있어. 서너 번의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서너 번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갈랑.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갈랑요. 근데 서너 번의 기적은 고사하고 서너 번의 데미지를 입어. 서너 번의 실패를 가져와.
인생 정치는 거요. 안 돼요. 그게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아무나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성령 쫓아간다고, 에이, 여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은사 능력 나타난다고 성령 쫓아가는 거라고, 여보세요. 그런 거 아니란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 모든 내가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소리, 정죄하고 내가 넘어진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어리석은 것 같은데, 성령은요, 로마서 8장 28절 이와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아멘, 모든 것, 지금 여러분 속에 생각되는 모든 것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실패한 거, 여러분이 사기당한 거, 여러분이 이용당한 거, 여러분이 넘어진 거, 여러분 스스로 실수한 거, 여러분 스스로 잘못한 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그래서 하나님께 꼼짝 못하게 돼 있어. 오직 예수만 전하게 돼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 왜? 나의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버려서.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어. 오늘 우리는 이 세계가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부수는 성령의 기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이 두 법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꿈과 비전, 소망,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적하는 거, 육이 이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소멸치 말라, 회방하지 말라. 은사자들이 은사 능력 행하는데 거기 가서 그거를 믿지 않는, 그런 게 성령 해방이 아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성령 해방죄의 결론은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내세에서도 현세에서도 구원 자체가 없어. 아시겠시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세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로 인도하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게 충만하다는 것은 답이 예수다, 길이 예수다, 복이 예수다. 근데 답이 예수고 길이 예수면은요, 십자가 길 갈 수 있어? 지금 묻잖아요. 예수가 답이라며, 예수가 길이라며. 그럼 십자가 길 갈 수 있냐고. 거길 가야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누구도 꼼짝을 못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그걸 영권이라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카리스마, 이 세계에 누구도 근접하지 못해. 이 세계를 여러분이 가정에 사나? 기도의 어머니 한마디, 기도의 어머니, 성령의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할 자는 없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나당 우리 자녀들 엄마의 말 한마디에 불순종 자체가 없어. 왜? 그 영역이 그 영권 앞에. 성령의 사람들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어머니의 말씀에 불순종 못해 자녀들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불순종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성령께 붙들림 받은 목사님의 말씀에 거기 불순종해? 있을 수 없어. 안 돼요 그게. 근데 되지도 않는데 거기 순종하라고. 누가 순종이요? 아니요, 요즘 세상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영적인 세계예요. 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 내 생각이 죄라니까. 내 생각이 죄란 말입니다. 영적 세계를 아시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능력과 하늘의 공중 권세자,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부숴버려야 돼.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는 능력이 지식에 있어? 없잖아. 그게 아니잖아. 예수로, 할렐루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뼈마디 관절, 여러분 뼛속에 예수의 진액이 채워져야 돼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뼛속에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총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아멘. 날이 가면 뼈마디 관절 우사 더 강건케, 이 영적 세계에서. 근데요, 희한하게 예수 믿고 오래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 오래되면 영적 치매가 걸려서 햇소리를 해. 뼛속에 몸속에 예수의 피가, 그래서 영적 골다공자들이 많아. 골다공증. 그래서 한 번 쓰러지잖아, 못 일어나. 다 뼈다귀 다 부서져 가지고. 예수 믿다 실족하면 못 일어난다니까. 왜? 영적 골다공증 걸려갖고 딱 한 번 부서져 버리면 예수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야,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영안이 다 눈이 흐려갖고 안 보여. 이제 영적 소경이 되거든. 오래 믿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져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늙어 백발이 되어도 쓰임받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나를 어릴 적부터 교훈하신 하나님께서, 아멘,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그 주님을 나의 후대에게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늙어 백발이 돼서 주께서 부르실 때도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다윗이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2절, 다윗이 늙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임박한 날이 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내 열조에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를 것인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예수 믿다가 말이요, 마지막 부름 받을 때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 천상의 문을 여는 사람.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름 받을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으셔야 돼요. 자자손손에게 마지막 임박한 임종의 날에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되고, 자자손손에게 가장 큰 복을 주는 그 영화로운 자가 돼야 돼. 그것이 우리 할머니요, 그것이 우리 엄마고, 그것이 우리 아버지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영적인 정쟁의 승부수는 성령의 기도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이 마지막 날에 다 믿음으로 굳게 서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승부수는 사람이 아니다. 혈과 육의 관계가 아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이다. 아멘.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 능력과, 여러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세력과 싸움이다. 견고한 진을 뚫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견고한 진을 뚫어버리느냐, 이 말이요. 견고한 진을. 거의 다 기도의 화살이 올라갔다 다 떨어져. 올라갔다가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너희는 서야팡의 기도와 나감의 기도와 풍장의 기도와 유황의 기도를 해라. 성막에서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스랍 천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 그 앞에 드려지는 향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소야팡의 기도, 나감의 기도, 풍자의 기도, 유황의 기도로, 그럴 때 그 기도의 향연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야.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예배가 돼야 되거나. 여러분 그런 예배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찬양 중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천상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마귀, 귀신,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고 한 번의 예배가 자유케 되는 역사, 이것이 주의 날에 임하는 거예요. 밤모섬의 계시를 통하여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하늘의 문이 열려졌어.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음성을 듣고 물소리를 듣고 그 영적 세계가 경험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세계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삶의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로,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죠? 예수 믿잖아요. 어떤 은사, 능력, 신령한 세계, 신비적인 세계 다 집어차버리고 예수가 보여야 돼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야고보,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신령한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가 변형되고 막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막 열려지는 영의 세계가.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보세요, 야 정신 차려, 나는 그 급이 아니야. 예수는 모세의 급이 선지자 급이 아니야. 예수는 여러분 엘리야의 급이 아니야. 엘리사의 급이 아니야. 예수는 모세든 엘리야든 어떤 능력이든 싸그리 뒤로물라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어떤 것을 다들, 바울이 말하되 내가 설교하는 것이, 내가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였느니라. 성령이 나타나야 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주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단에서 메시지가 떨어질 저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 말씀이 칼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사락운동력은 그 메시가 돼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생각과 마음을 완전 감정 통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으로 신 믿음의 방패. 아멘. 완전 무장이요. 완전 무장. 그리스도로, 예수로. 예수를 빙자하지 말고 귀신도 떠들고 예수를 말하잖아. 그런 거 말고 완전히. 근데 놀랍게요, 모든 완전 무장은, 전신갑주는요, 등은 아무것도 없어. 등 뒤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날 그대로 사단이 찍어버려. 여러분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 소금고등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지나간 것, 과거, 뒤에 잡히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게 믿음의 길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신갑주름이다. 우리는 뒤에로 후퇴가 없어요. 등을 보이면 안 돼. 사단 마귀에게 등을 봐버리면 그냥 찍어버린다고. 이것이 이제 이 영적 전쟁인데 말이요, 영적 전쟁의 승부수는 성령의 기도다. 근데 그 성령의 기도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돼야 돼요. 생각이 기도가 돼야 돼. 입술이 기도가 돼야 돼. 호흡이 기도가 돼야 돼. 그것이 성령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 강력한 기도가 무장된 자들이 기회를 왔을 때 놓치질 않는 거야.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것이에요.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지, 기회는 지나가는, 믿음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왔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 기도를 시작해. 이미 날아가게 돼 있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장된 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순종의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저는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한테 신방을 가도 내게 받은 성령의 감동을 거기다 다 쏟아버려. 나는 좋은 거 이런 것을 메모 잘 안 해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 앞에서 다 쏟아버려. 어리석게. 그거 주일날 쓰면 좋은데. 근데 주일날 쓸 때면요, 주일날 가면 김 새버려가지고 김 빠져버려갖고 아무런 소용도 없어. 그 즉시로. 그래서 저는 돌솥밥을 좋아해요. 가마솥밥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눌러주는 거 난 안 먹어.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올라올 때 가마솥밥 해갖고 올라와요. 지금 보글보글하고. 그래서 뚜껑을 딱 열으면 밥 냄새가 나야 돼요.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김은요, 얼굴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 오늘 우리는 이거래. 밥을 할 때요,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떼는 거예요. 그 부녀들이 아궁이에 불 떼면서 그 불 화기가, 여러분들, 그래서 다 여성병들은 깨끗이 치료받는 거예요. 난 의사는 아니요. 그냥 이런 말.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공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기도라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기도라니까. 성막형 기도도 마찬가지요.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 동편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 구원의 문은 예수밖에 없어. 그 문 열고 들어가면 뭐야? 번제단, 십자가. 번제단은 거치지 않고는 안 돼요. 그거 때문에 물두멍 날마다 우리는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다 씻었잖아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아이, 나는 목사님 오늘 죄 안 져시. 여보세요, 네가 물르는 지가 뭐하노? 난 죄 안 져시. 살아있는 게 죄요, 이 양반아. 눈 뜨고 다니는 게 죄지. 귀 열고 듣는 게 죄지. 내가 도적질했시 뭐를 했시. 여보세요, 네가 살고 있는 자체가 죄라니까.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면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거기 성소 안에는 절대로 불이 한 번도, 성소에 여러분 금초대에 불이 켜지지 않으면 떡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말씀도 성령으로 기록됐잖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말씀을 깨닫는다고? 아이고, 여보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 십자가, 보혈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말씀의 권세, 그 다음에 기도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그 기도가 뭔지 알아?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가 소야팡의 기도, 나감의 기도, 풍자의 기도, 유황의 기도다. 고무나무를 꺾어버리면 진액이 나와. 조개 껍질을 절구통에 빵거버리면 향이 나와. 소나무에서 송진이 나와. 향나무를 아무리 깎으려, 옛날에 여러분 향나무 연필은요 항상 깎으면 향이 나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 자, 영적 전쟁의 승부수는 성령의 기도다. 여기서 이것이 딱 성령의 기도가 되어지면 성령을 쫓아갑니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은 반드시 손해를 봐야 된다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라는 거, 여러분요,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포장지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쌓여 있어. 하나님의 응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가 있다고. 고난과 희생과 낮아짐과 포기와 이런 보자기로 쌓아놔서 그거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가져주는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포장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 그 안엔 사단의 입갑이, 낚싯바늘이 딱 걸려서 여러분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성령의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자, 한 가지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개척한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설교하는 것은 제 목회고 제 삶입니다. 성경을 연구해갖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의정부에서 개척을 했어요. 95년 5월 4일에 지금 28년 지났는데요. 네. 저는 무당집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흉가, 폐가, 화장실도 없는 뒷간, 헛간, 기와집인데 반이 무너졌어요. 갑바 덮어놨어요. 3년 동안 흉가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여호와 이레, 아멘도 확신 없이 하잖아. 저는 여호와 이레고. 누가 거기를 야훼 이레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아이, 그게 무당집이라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서 너미 말이라고 그냥 쉽게 아멘 해주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지하실 카타콤에 수중무타를 파서 처음에도 3년 수중무타, 그 다음에도 수중무타. 여름에는 제습기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물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수중무타를 달아놓고 저는 개척을 한 사람이에요. 97년도에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수중무타 달아놓고 있어요. 전부 다 전도를 해갖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저는 이제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되리라. 창세기 15장 4절에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되리라. 이 말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목회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이 생명 같은 복음이요, 자기와 상관없는 데에게 지식 전하는 게 아니단 말이요.
그렇게 개척을 해서 시작됐단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 신비주의, 은사 따라가고 신비 따라가면 여러분 패가망신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은사가 따라옵니다. 능력이 따라옵니다. 신비한 능력이 따라와.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신비 따라다녀, 은사 따라다녀, 그런 기도는 다 망했어. 아시겠어요? 신비주의 하는 기도는 다 문 닫았다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처럼 목회에 건강한 목회라는 목사님들이 여기 선단 말이야. 다 여기는 건강한 신학, 건강한 목회, 이분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많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고차를 끌고 재직들을 데리고 와도 항상 어느 시간에든 은혜가 떨어져. 담임 목사님들이 재직을 데리고 와도 은혜가 되는 기도원이 여러분 강남금식 기도원이요. 응?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 재직 데리고 교회가 기도원 가서 신비주의 나오는데 안 가. 그래서 다 문 닫으시오. 근데 우리 강남금식 기도는 더욱더 왕성해요. 여러분이 봐도 깜짝 놀라. 아이씨, 나만 온 자는 이렇게 많아. 여기가 여긴 신비주의가 전해지는 데가 아니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아멘. 은혜 받으면 능력이 따라오고 은사가 따라붙고 물건이 따라붙고 영권이 따라붙고 성도들이 영혼이 따라붙고, 아멘. 그 은혜와 축복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첫 번째 성도가 맞짱 뜬 사람이 의정부 불교연합 회장이요. 그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셔. 그리고 내림모당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 대장이요. 지금 이런 사람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던져버리는. 예? 여러분 불교연합 회장하고 맞짱 뜰 수 있어요? 내림무당하고 맞짱 뜰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주일 출석이 한 40명 정도 됐어. 두 번째 교회를 지하로. 근데 교회 재정은 꽝이요. 한 달 재정이 150만 원도 안 나와. 다 그런 사람들 앉혀놨으니까. 그런 사람들 개척해놓고 막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 오면 일단 11조는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응답 아멘이라고. 나는 아멘 아니요 그런 거. 교회 말아먹으려고 개척해갖고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게. 그러고 나서 개척을 하고 97년인데 목사임직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 장로님께서, 저희 매형 장로님이 여의도 소목회 장로님이세요. 강남 순복음교회 실업인 회장을 몇 번 하신 분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고륙 친척 사돈의 팔촌들에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절대로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절대로 우리 교회 헌금하지 마라. 오직 기도만 해줘라. 난 그렇게 100% 순종하시는 분들 처음 봤어. 얼마나 순종도를 잘하시는지. 아주 말도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선 제가 개척한 지 3년 됐잖아요. 근데 저희 장로님께서 매형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한번 강남으로 오시지? 지금도 강남에 사세요. 그게 매형이잖아요. 누나잖아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갔어요. 거기 간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동부 이천동 지나서 서부 이천동에 성운유통이라고 사업장에 그게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한번 전화로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임직을 받으니까, 목사임직을 딱 받고 나니까, 목사님 오셔서 우리 사업장 예배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 때는 오라고 안 오시더만, 목사임직을 받으니까 매형 장로님이, 누나가 목사님 오셔서 사업장 예배를 드려달래, 매월 첫 주 월요일 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의정부에서 다 기도하고선 동부간선도를 이제 봉고차 끌고 가는 거예요. 봉고차 더덜더덜한 걸 끌고선 가니까 딱 매형하고 누나,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봉투를 딱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봉투.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어서 만 원짜리 100만 원 넘으면 봉투가 거의 찢어지려고 그래요. 봉투가. 예. 여기는 만 원짜리도 너무 얇으네요. 만 원짜리 하나 들어가 있네. 만 원짜리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잘 들으세요. 봉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11조 100만 원, 선경금 35만 원. 저희 교회 한 달 재정이 150만 원이 안 될 때요. 매월 첫 주 월요일 날 가면은 목사가, 천안 목사가, 동생 목사가, 전도사가 목사 됐으니까 와서 사업장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선교를 하려고. 이게 자존심이 갖고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장로님하고 누나가 저를 도와주려고. 월요일 날 딱 가면요, 봉투 찢어지려고 그래. 100만 원. 이거만큼 쌓여요. 두꺼워가지고요. 100만 원. 35만 원 선교헌금. 이야,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말도 못하죠. 야, 사업장 예배 드리고 축복해주고 100만 원, 135만 원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헌금을 하면은 재정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 갔다 오면 135만 원, 한 달 재정 135만 원 난디요. 야, 두 번째 달 또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그날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다음 달 월요일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 그날만 기다리잖아. 왜? 135만 원이 기다리고 있잖아. 두 번째 달 가서 예배드려. 잘 들으세요. 믿음의 승부수, 영적 전쟁의 승부수는 성령의 기도다. 지금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 요 간증으로 딱 끝낼 거예요. 잘 들으시오. 가서 예배드리고 또 135만 원 받아서 재정에다 넣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 달이요. 의정부에서 새벽에 아침에 월요일 날 기도하고 또 봉고차 끌고 달달달 끌고선 동부간선으로 가는 거예요. 방언으로 성령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기도. 할렐루야 할라스키 야웰 임마누엘리 카라스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은유통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이 복주셔서 이처럼 주의 일을 크게 하는데 더 많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동부간선을 지나서 금우동에 딱 동호대교 앞에 가는데 성령이 책망을 하시되, 이놈아, 네가 지금 어디 가느냐? 네가 지금 무엇하러 가느냐?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우와, 동부간선으로 지나서 동의대교 금우역 있는데 딱 올라갔는데 성령의 책망이 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안 갈게요. 돈 안 받을게요. 잘못했어요. 서부 이천동 사무실 앞에까지 울면서 갔어. 내가 갔더니 누나하고 매형 장로님이 100만 원, 135만 원 딱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장로님, 이 돈 못 받겠습니다. 저 그냥 가겠습니다. 앞으로 예배 안 드립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내가 10의 2조 해. 10의 2조. 여의도 소목에 11조 정확해? 목사님 나 선교하는 거 알잖아. 선교 엄청나게 많이 하셨걸랑. 어마어마하게 선교하시는 분이걸랑요. 처남이라서 그런 거 아니요.
다른 데 다 해 선교하잖아. 이건 불의한 돈이 아니요, 10의 2조란 말이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불의한 게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꺼리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니까 받으셔야지. 안 됩니다. 기도해주고 울면서 그냥 놓고 왔습니다. 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기 힘들어. 지금 말하면 한 달에 1350만 원이요. 1350만 원. 아니, 잘 못 알아듣는가 봐. 성령 기뻐하면 그냥 놓고 와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매형하고 누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괘씸죄가 걸려서 서로 왕래다는 거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든 말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려니 이 두 법이 싸움으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하고 있어요. 이야, 그 관계로 장로님 매형하고 누님 관계가, 저하고 관계가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희 처가집도 다 이런 관계로 딱 스톱. 아니야, 내가 굶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애들이 거지같이 살고 무당집에 살아도, 생각을 해보셔. 그때 무당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지하실에서 물 퍼냈다고.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났으면 서로 관계가 명절 때가 되든 뭐든 다 등을 돌리는 관계. 한 3년 지났는데 매형이 전화를, 박 목사, 예, 강남으로 한번 넘어오지, 시배점 한번 오셔. 그래도 손이 매형 아니에요, 장로님. 누나 아닙니까? 3년 만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강남에 집에 갔더니 누나하고 나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나도 여의도 소목의 장로로 수많은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네. 근데 천안 목사님이, 천안 목사가 진짜 목사네. 목사님, 오늘 오전에도 좀 전에 오전에 나올 때 전화 오는데 장로님 매형이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지금도 목사님이 정말 누나하고 다 기도했는데,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 목회 한번 부족하지만 하고 싶은데 써보시오. 그러고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축복기도 하고 의정부 교회 와갖고 별로 두껍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돈 조금 넣으셨나 이렇게 열어보니까 2억을 넣으셨어요. 2억. 아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답이라니까 왜 박수를 안 쳐요? 지방에서 후원 받는 거, 다른 교회에서 개척했다 후원 받는 거 싸그리 다 농어촌 교회로 다 돌렸어요. 다 무당집에 살면서 아파트 다 팔아서 선교하는데 다 썼어. 무당집에 사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매달마다 가서 150만 원 받았다고 적으셔. 135만 원. 그거는 내 목에 판이 안 바뀌어. 그냥 월세나 나고 먹고 사는 거지. 근데 그 2억이, 한 방에 하나님이 주신 2억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땅을 사고 건축한 그게 마중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판이 바뀐 거예요. 제가 그것을 체험한 목사인데 지금도 목회의 방법이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 우리는 1만 성도 100개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계산이 없는 일을 해. 지금도 필리핀에 3억 공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우리 교회. 팬데믹 가운데 타일랜드에 선교센터 졌어, 교회 졌어. 코로나 가운데 필리핀에 교회 졌어, 교회 졌어. 지금도 교회 3개 짓고 있어. 저는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이름 있는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영적 전쟁의 승부수는 성령의 기도인데 그 성령 기도를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한 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돼 있어. 근데 성령의 기도가 아닌 기도는 결정타에서는 다 육신의 생각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판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간증을 하자면은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자랑이 아닌 간증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달루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통치와 권세와 능력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지는 여기에서 여러분 왈가불가 하지 말고, 그건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영적 세계에서 승리를 하셔서, 아멘, 성령의 기도,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 권세의 기도, 예수의 피를 힘없고 기도할 때 내 앞에 있는 육신의 이런 정욕의 문제 싸그리 물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판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목회와 가정과 자녀 범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생각 마음 가운데서 내 생각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생각 떠나갈지어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떠나가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삶과 나의 사역 범사 가운데 판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